이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23장, 24장, 22장, 23장, 24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22장에 대해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권선징악적인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 저주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괜히 그러한 일을 했겠느냐. 근본적인 너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 원칙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진짜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류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잣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보잘것없는 지식의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광대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면에서 잘못됐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2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그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니까 너의 지금 상태를 보라.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의로운 행위로 행했다는 것을 지금 보지도 않고 그러니 지금 너의 그 은밀한 악을 들춰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죠. 정말로 이 엘리바스 말대로 정말 의인의 경건함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조그마한 한 조각 그런 선에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를 고정하셔서 기쁨을 억제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너무너무 그 기쁨을 내가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3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거에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경건함과 선한 행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1장 8절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욥의 온전함, 정직함, 그 하나님의 경외함, 악에서 떠나는 그런 경건한 삶 이것을 너무 좋아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그 누군가가 조그만 것 그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만 것들을 갖다 부자에게 갖다 주면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작은 우리의 몸짓에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알다시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특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의 그 작은 그 모습에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에도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 때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 그 품는 그것 자체도 너무 기뻐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다윗하고 소금 언약을 맺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예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그래서 4장 2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12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이 주머니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관찰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 5절에 보니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악을 얘기합니다. 숨겨진 악이 혹시 이런 것 아니냐 하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이 욥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엘리바스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악이 너무 크다. 너 죄악이 끝이 없다.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죄악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너 혹시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 그거 큰 죄다. 네 혹시 그 죄 짓지 않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던 일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올무가 너를 두르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고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지금 덮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은 하면서 13절 보십시오.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언제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래 종합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했다고 네가 말하기를 네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때로는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이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그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설사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고 악인에게도 풍요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욥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은 강조했는데 이것을 왜곡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논의하고 논쟁할 때 돼요. 그러나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받게 될 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기서 화목도 평강이고요, 평안도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등져서는 세상에서는 이 모조품 평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찬양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관계에 있고 사귐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삶의 길을 이제는 멈춰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끔 나의 인생을 작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내 길 가면서 뭐 하나님 가끔씩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이게 참된 회개임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모든 세상의 것들, 지혜와 보화와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있던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정말로 물질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가치관이 바꿔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한 나의 그런 의무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또 하나는 전능자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쾌락과 즐거움, 기쁨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이처럼 코이노니아, 즉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스 말 가운데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교훈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바꿔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모멸감을 느끼게 할 때에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죠. 특히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정말로 근데 나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뭔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수긍을 가고 괜찮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도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줄 때는요, 참 이게 참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게 될 때에 사람은 그렇게 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이 자기의 뺨을 치고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자기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부끄러움, 그런 모멸감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그런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낼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특히 누가 나를 무시할 때요,
이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듯이 고난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될 때에 그때의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언제나 이 과정,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여백계가 아니라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다듬기 위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낮추고 나를 무시하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그런 영을 소생시키고 또 겸손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말을 하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23장과 24장에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이 몇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23장에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6절에 보면은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인간과 다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다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직한 자의 그러한 진실되게 한 얘기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돌리겠느냐? 나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인데.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능자는 나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전능자는 정직한 자의 말을 다 들으신다. 지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죠. 근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와는 단절된 그런 느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들 모든 거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지금 단련 중에 있다. 이 단련하는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단련하는 그러한 업적으로 단련하는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힘듦,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잖아요. 또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절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작정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흑암이나 어둠, 너는 그것을 엘리바스에게 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레미야서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9장 11절을 이하여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미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더라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킬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대로 끝날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지금 행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42장에 가서요.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욥은 깨닫게 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반대편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 나와요. 2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고 9절에 어떤 사람은 13절에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볼게요.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풀을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 것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탐심이 가득한 그런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악한 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있어요. 자, 5절에 그들은 이렇게 되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도다. 빈들이 풍성한 것이 아닌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다 먹고 난 그 찌끄러기를 그들은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위가 와서 덜덜 떨어요.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지만은 그 몸 하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이 없어가지고는 바위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누나 굶주리고 일은 열심히 해요. 곡식 이삭을 막 날라요. 뱃집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먹어요. 그건 악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굶주리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 사이에서 기름을 짜지만은 그 기름을 먹지 못해요. 목말라 하지만은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라고. 포도주를 막 만들지만은 그 포도주는 악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말라 하지만은 그것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성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세상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욥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3절에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그러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에 가면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악한 그들의 행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14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해서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를 얘기하죠. 이 모든 이들은 이 광명을 알지 못하고요.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야.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단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그러한 공정한 심판대 앞에 악한 자가 견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을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거예요. 때로는 악인이 평안하고 때로는 악인이 그렇게 막 악한 짓을 하면서도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싫어하는 자들이 막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도 한시 잠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 그들의 길을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죠. 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22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하나님 우리의 보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를 무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것을 교만을 꺾고 겸손해질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교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단련한 후에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이 되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